오늘 본문의 말씀은 차별하지 말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경건과는 거리가 먼 태도입니다. 야고보는 1장 27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여줘야 하는 참된 경건을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 같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대하는 세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믿음에 합당하지 않는 일이요 불경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은 차별의 한 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할 때 부자와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다르게 응대한다는 겁니다. 금반지를 차고 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무시하고 발등상 아래 곧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악한 일임을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형제들끼리 서로 차별한다는 것으로 형제 사랑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를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재산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형제 사랑도 실패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그 모두를 깨트리는 악한 일, 악행이 된다는 겁니다. 5절부터 7절은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십니다. 또한 가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어떤 영적인 불이익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난한 자들에게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긴다면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섬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부자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6절, 7절에 부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6절, 7절에 언급되는 부자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부자들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돈 문제와 연관해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고 빚진 것이 있다면 법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대했다는 뜻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이 부자들은 너희가 귀하게 여기는 이름을 비방했다. 그런데 이 말은 너희가 귀하게 여기는 주 예수의 이름을 비방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믿고서 예수님을 무시하며 비방하는 자들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방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압제하는 것, 이것이 세상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신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한다면 이것은 곧 악한 세상 부자들의 행태를 따라가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부자들의 악행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신자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 사람을 차별하는 일입니다. 8절부터 11절은 사람 차별이 율법을 깨트리는, 율법을 범하는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4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사랑을 깨트리는 죄임을 암시했습니다. 여기서는 더욱더 직접적으로 사람 차별은 율법을 깨트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처럼 최고의 법은 무엇이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신자라면 마땅히 그 최고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범법자로 정죄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라도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에는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율법을 깨트리는 죄인,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에는 어떤 계명이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았고 또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사람을 차별했다면 그것은 율법을 깨트리는 일을 한 것이고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이나 간음만 율법을 깨트리는 큰 죄가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율법을 깨트리는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살인을 저지르거나 간음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로 인식을 하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죄로 인식하지를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이웃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어기고 있는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살인죄, 간음죄 못지않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심각한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해야 될 죄, 그것이 바로 사람을 차별하는 죄인 겁니다. 12절, 13절은 차별과 연관된 권면의 결론격의 말씀인데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랑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의 날 율법은 우리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율법의 정신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이것을 평가받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실이 율법의 정신에 합당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말,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최고의 율법, 달리 말하면 율법 최고의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지만 율법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을 겁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공의, 다시 말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일반적으로 긍휼로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가 긍휼을 상실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차별한다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긍휼 없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차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심판대 앞에서 비천하고 죄 많은 우리를 긍휼히 대해 주실 겁니다. 한마디로 차별 없는 사랑의 삶이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심판을 이기게 하고 심판에서 벗어나 자라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긍휼의 삶, 사랑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위 구원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참된 믿음이 있다면 긍휼과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삶, 사랑이 없는 삶을 심각한 죄악으로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한 모습을 늘 회개합니다. 그리고 긍휼과 사랑의 삶에 점점 더 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긍휼과 사랑의 삶으로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잘 아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중요한 실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나 이 세상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악한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답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형제들을 바라볼 때 그 어떤 차별도 나타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법인 사랑으로 살아서 그 사랑과 긍휼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온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풍성히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